축산, 검협전. 51화 요법에 걸린 젊은이들. 자비를 베풀어 가련한 젊은이들을 짝지어주고 바라던 대로 영물과 함께 아미산으로 돌아가네. 어느새 날이 밝아왔다. 순난이니 다시 한번 젊은이들의 몸 상태를 살폈는데 대부분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주 선배, 이 젊은이들이 집에 돌아가도 시름시름 앓다가 2년 혹은 길어야 5년 안에 죽지 않겠습니까? 선배의 단약은 죽은 사람도 살릴 만큼 대단하니 죄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푸시면 어떻겠습니까? 허허, 단약을 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남은 것이 별로 없는데. 내가 본래 인연이 없는 사람은 구하지 않지만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찌 외면하겠소. 기꺼이 도우리다. 주매가 단약 22알을 꺼내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순난이니 돌탁자에 놓인 꽃병을 성성이에게 건네며 깨끗하게 씻어 샘물을 떠오라고 하였다. 그 사이 주매와 이영경이 후면 석실에서 찾은 금은 보석과 장신구를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제 성성이가 샘물을 떠오면 단약을 먹이고 바로 길을 나설 참이었다. 주과를 먹은 덕분에 단약이 필요 없는 고지선은 입안 가득 달콤한 향을 느끼며 정신이 맑아지자 무예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런데 날이 환해지도록 성성이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영경이 나가서 찾아보려는데 다급한 울부짖음과 함께 성성이가 쏜살같이 뛰어들어와 등 뒤로 숨었다. 들고 나간 꽃병은 어디에 팽개쳤는지 보이지 않았다. 이영경이 무슨 일인지 물으려다가 어딘가 익숙한 독수리 울음소리를 듣고는 번개처럼 튀어나갔다. 역시나 그만 신조였다. 얼마 전 같이 떠났던 흰 독수리와 함께 막 날아오를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신호 소리도 없이 허겁지겁 십장남짓 뛰어올라 그만 신조의 발을 움켜쥐었다. 앞서 그만 신조가 흰 독수리를 따라 떠났던 이유는 백미의 부름을 받아 업을 씻어내고 환골탈퇴하기 위함이었다. 백미는 그만 신조에게 단약을 먹이고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나는 10년 안에 복내로 떠날 것이다. 내 벗옥노는 이미 3번의 겁을 거쳐 득도하였으나 너는 아직 겁이 남아있어 살기가 강하구나. 그가 내 정을 생각하여 환골탈퇴를 돕기 위해 특별히 옥노를 보내 부른 것이다. 내 세주인은 대단한 선연을 타고났으니 돌아가면 충심을 다해 따르거라. 훗날 내가 겁을 잘 이겨내고 득도할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이란다. 이제 다시 돌아올 필요 없다. 영민한 그만 신조가 백미의 뜻을 알아듣고 헤어지기 아쉬워하며 여러 번 길게 울부짖었다. 아쉽기는 백미도 마찬가지였다. 이별에 연연하지 말거라. 내 주인은 지금 아미산에 없으니 망창산에 가서 찾아보거라.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만날 것이다. 지금 아미산으로 돌아오는 길이라 내 도움이 필요하니 어서 서둘러라. 그만 신조는 그래도 발길을 돌리지 못하다가 백미의 재촉에 못 이겨 길을 떠났다. 서로 정이 깊었던 옥노가 배웅하러 함께 나섰다. 그만 신조와 옥노는 구름을 뚫고 날아올라 쏜살같이 망창산으로 향했다. 반시즌 후 속도를 줄이고 망창산 곳곳을 살피다가 계곡에서 물을 뜨는 성성이를 발견했다. 이 산에서 수련하는 도인이 하인 대신 부리는 짐승인 줄 알고 장난기가 발동해 성성이를 낚아채려 빠르게 하강했다.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골려줄 심산이었다. 물을 뜨던 성성이는 난데없이 독수리 2마리가 덮쳐오자 큰일 났다 싶어 죽을 힘을 다해 동굴로 달려갔다. 하나는 희고 하나는 검은데 이렇게 큰 독수리는 난생 처음이었다. 성성이도 제법 날쌘 짐승이지만 독수리보다 빠를 수는 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따라붙은 그만 신조가 성성이를 낚아채 10장 이상 들어올렸다가 내동댕이 쳤다. 성성이를 초주검으로 만들어 주인을 불러낼 생각이었는데 뜻밖에도 사뿐히 내려앉더니 잽싸게 달아나는 것이 아닌가?
그만 신조는 해칠 마음은 아니었기에 일단 성성이를 뒤쫓았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게 제 주인을 만난 것이었다. 동굴에서 번개같이 뛰어나와 제 발을 움켜쥔 이영경을 단박에 알아보고 천천히 날갯짓하며 내려앉았다. 마침 순난 임과쯤에도 밖으로 나왔다. 그만 신조가 2번 길게 울자 옥누도 내려와 이영경 옆에 나란히 앉았다. 독수리 2마리 모두 몸집이 아주 거대했다. 몸을 쪼갤 수도 없고 너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정말 다행이구나. 순난이니 미소를 지으며 한시름 놓을 때 줌에는 이 상황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백미의 독수리는 평범한 검선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아주 사나운 놈인데 순순히 이영경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껄껄. 내 사부 내외와 나는 비교적 선연이 깊어 쉽게 득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를 보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떻게 이런 특별한 인연이 끝도 없이 이어진단 말이냐? 그 유별난 백미선사가 자기가 부리던 역무를 전부 내게 주었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구나. 세상에 이런 기연이 또 어디 있겠느냐? 검은 독수리는 그만 사형이에요. 아미산에서 지낼 때 백미사조가 함께 지내라고 보내주셨지요. 얼마 전 흰 독수리가 사조의 명을 받고 그만 사형을 데려갔었죠. 19일 후에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라 데려다 주려고 왔나 봐요. 여기에서 만나다니 너무 신나요? 그런 것 같구나. 정말 잘 되었다. 주 선배, 날이 밝았으니 수고스럽겠지만 의논한 대로 젊은이들을 데려다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경아, 이 그만 신조는 천 근을 너끈히 감당할 것이다. 내가 지선을 당장 데려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아이가 무예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듯하니 우선 같이 아미산으로 돌아가 기다리도록 해라. 성성이까지 함께 가기는 힘들 것 같으니 일단 이 동굴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나중에 내가 검수를 익힌 후에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 이영경은 생사구락을 함께한 성성이와 헤어지기 아쉬웠지만 갓 입문한 터라 감히 사부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었다. 눈치 빠르게 모든 상황을 알아차린 성성이가 순난이 앞에 무릎을 꿇더니 알아듣기 힘든 말을 웅얼거리며 간절하게 읍소했다. 한낱 짐승이 이처럼 충심이 깊을 줄은 몰랐구나. 성성아, 널 데려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까지 태울 수 없어서 그렇단다. 그만 신조가 천 근을 짊어질 수는 있으나 올라탈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 또한 영물이긴 하나 야성이 남아있으니 하늘을 날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영경과 지선이 위험해질 수도 있단다. 흰 독수리를 따로 탄다면 모르겠지만 백미 선사의 영물이니 허락을 구하기 전에는 폐를 끼칠 수가 없구나. 그러고는 이영경과 옥누를 차례로 쳐다보았다. 이영경은 사부의 뜻을 바로 알아차렸다. 성성이를 데려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흰 독수리에게 태워 보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사부가 직접 말하지 않고 자신한테 눈짓을 보내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쨌거나 얼른 아미산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깊이 생각할 것 없이 당장 그만 신조에게 부탁했다. 이 성성이는 지난 며칠 동안 나를 따르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동굴 입구에서 지켜주기도 하고 귀한 주과도 따다 주고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부탁인데 흰 독수리에게 성성이를 태워달라고 청해줄 수 없을까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옥누가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성성이에게 돌진하더니 발톱으로 휙 낚아채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깜짝 놀란 성성이가 연거푸 괴성을 질렀다. 옥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아미산 방향으로 사라졌다. 이영경이 옥노의 돌출 행동에 놀라 그만 신조에게 돌아서자 순난이니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성성이는 내 뜻대로 흰 독수리가 아미산까지 잘 데려다 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몇 달 후에나 만날 텐데 그동안 그만 신조와 성성이가 함께할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루 만에 헤어지게 되었으니 무공을 전수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기는 힘들겠구나. 일단 기본 구결을 가르쳐 줄 테니 언덕 아래로 따라오너라. 순난이니 조용한 곳으로 이영경을 데려가 여러 가지 기본 구결을 차근차근 가르쳤다. 이영경은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 가르치는 대로 모두 이해하고 몸에 익혔다.
온산에 해가 퍼질 즈음 구결 전수가 끝났다. 순난인과 주매는 젊은이들을 동굴 밖으로 모두 불러내 지역에 따라 두 무리로 나누고 각각 한 무리씩 맡아 고향으로 데려다 주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